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적 예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인 예배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3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전에 제사라고 했죠. 제사를 통해서 예전에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지금은 예배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사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성경에 제사라고 번역된 단어는 거의 예외 없이 제바흐라는 원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제바흐는 원래 의미가 제사라기보다는 희생 제물을 뜻합니다. 희생 제물은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죽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바흐를 드렸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 동물을 죽여서 드렸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제바흐가 어디서 등장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성경적 예배의 기원을 헤아리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에서 등장하는 첫 제바흐, 즉 희생 제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제바흐는 가죽옷으로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잡으시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옷을 해 입히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첫 제사, 즉 원어로 하면은 제바흐, 희생 제물의 혜택을 받게 되죠. 몸을 가리고 있던 나뭇잎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가죽옷을 입음으로써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게 되었고, 또 추위를 막을 수 있게 되었고, 가지나 들판에서 어떤 상처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첫 제바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가죽옷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죄 지은 아담과 하와였다. 이것이 첫 제바흐, 희생 제물, 즉 첫 예배에 담긴 의미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였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등장하는 제바흐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첫 제사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서 등장하는 제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제물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원어의 희생 제물을 뜻하는 단어는 제바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에도 세 번 제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단어는 민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민하는 희생 제물이 아니라 선물 또는 공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거나 공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에 그것은 제물의 의미를 갖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사로 번역된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제바흐가 쓰였고, 이 민하는 선물과 공물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마다 그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말하자면 엄밀한 제바흐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민화가 쓰였기 때문에 예배로 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제외를 하고, 두 번째 어디에서 제바가 등장하느냐, 그것은 모리아 산의 제사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려라, 즉 제바흐로 드려라, 희생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제바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고 그 대상이 사람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와 다르게 제바흐,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제바흐가 이삭이죠. 이 희생제물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혜택을 입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삭만 희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상하다. 첫 번째 제바흐와 비교할 때에 너무나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의문을 갖느냐 또는 회의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한 단어를 알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뜻 외에 보다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우리의 상식과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양심에 또 맞지 않고 윤리 도덕에 어긋나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왜 이런 문장이 쓰였을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리아산 사건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등장하죠. 첫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바치라 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조차도, 그 인간도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태와 내용과 깊이와 크기를 알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고 경배하는 하나님이 맞을까요? 아니, 그 하나님을 떠나서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상한 내용이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떠났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저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일찍 떠났어요. 사라가 그런 말을 들었다면 아브라함을 또 이삭을 놓아줄 수 있었겠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모리아산 인근에 와서 아브라함이 함께 왔던 두 종들과 나귀를 산 밑에 기다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장작더미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둘이 올라갑니다.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곧 죽을 이삭이 불쌍하지도 않았을까요? 저는 아브라함이 두 종을 밑에 남겨둔 것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죽여야 되고 또 그 다음에는 불로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하죠. 그 일련의 잔인하고 무서운 과정을 종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식을 죽여야 하는 그 상황,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무섭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종들이 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보호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올라가는 도중에 이삭은 또 질문을 해요.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제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제바흐는 어디 있습니까? 희생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연한 질문이죠. 이삭이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올라갔다는 말은 한 사람을, 번제는 전부 태워서 없애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전부 태워서 없앨 만한 장작이라면 양이 상당했겠죠. 그것을 이삭이 등에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성장하고 건장한 몸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삭이 질문을 던지는데 아브라함은 묵묵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100살에 얻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주신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야 된다. 차라리 자기가 죽는 것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 동안의 여행을 하는 동안에 모리아산까지 오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방법밖에 없습니까? 제가 대신 죽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제발 다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런 질문과 대화를 전혀 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려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사라에게 숨길 필요가 없죠. 또 그 놀랍고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광경을 두 종에게 숨길 필요가 없겠죠. 여하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질문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모리아산까지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알고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십니다. 급하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바흐, 그 제물이 숲속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제바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이삭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바흐, 희생 제물은 누가 준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 희생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인해서 누가 혜택을 받습니까? 이 제사의 혜택은 이삭이 받아요. 이삭이 살아날 수 있게 되었잖아요. 희생 제물 때문에.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제바의 제사, 즉 예배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이삭이다. 우리는 예배를 우리 인간이 준비하고 그 혜택, 또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제바의 제사와 두 번째 모리아산의 제바흐, 즉 예배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 혜택을 인간이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인신제사를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뇌리와 생각을 넘어서서 그 세포에 심어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즉 어떤 경우에도 비록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더라도 인간을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진정한 의도고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어쩌면 첫 번째보다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의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 자기 목숨보다 중요한 그 이삭을 불로 태워서 죽일 뻔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경우만 그런가요?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필연적으로 맹신으로 흐르게 되고 그것을 넘어서서 광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유할 수 있는 능력, 이성, 정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 이성과 정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서 그 이성과 정신과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을 방기하고 방치하고 먼지가 쌓이게 놔두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선물을 그렇게 어둡고 음습한 창고에 버려둔다는 것은 분명히 좋은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질문하고 회의하고 의문을 갖고, 특히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나타난 헌신과 봉사와 희생, 그리고 그 헌신과 봉사와 희생의 유일한 목적과 대상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경의 본문을 보든지 간에 질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고, 또 어떤 본문이든지 두 가지 공통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 모리아산 사건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종교의 의미, 인간의 중요함,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또 질문하는 신앙의 중요한 것을 저희에게 교훈하시는 분이고, 인신제사는 절대로 받지 않는 분이라는 것, 인간만이 목적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계시죠.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은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순종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믿음으로 사랑하는 인간을 수단화하고, 그 수단화가 너무 지나쳐서 제물로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황당하고 사악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악마와 같은 길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오늘 모리아 제사, 모리아 예배에 담긴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